창세기 가장 첫 부분을 읽었는데, 특히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만물에 내가 진짜 주인이다 라는 그분의 선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우연히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주인이다 라는 진짜 우주 만물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집에 돌아가셔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30회 나옵니다. 어느 우주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그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나도 알게 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놓고 외치는 이 선언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소유주로서의 권한을 그분 손에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독인이 된다는 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하나님의 선언, 창조주로서 만든 이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소유권 주장에 대해서 노면하면 신앙의 출발도 못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온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목적 있게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우연히 혹은 아메바로부터 자연현상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수백만 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아무도 책임이 없어요. 어쩌다가 생긴 인생, 오히려 책임을 진다면 스스로에게만 책임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굉장히 주도적이고 독자적인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엉터리예요. 여러분, 분명히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소유권, 권리권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만드신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둘 중에 한 가지만이 진실입니다. 첫째, 나는 역사의 우연한 산물이다. 만일 이렇게 인식한다면, 어쩌다가 만들어진 존재다. 그렇다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쓰레기처럼 살고 인생을 어떻게 끝내고 마감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것이니까 삽니다. 자유로울지는 모릅니다. 주도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은 궁극적으로 무의미합니다. 뒤에 말하겠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무모한 인생입니다. 시작도 끝도 몰라요. 아니, 어쩌다가 나는 만들어지고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야. 그러나 두 번째, 나는 창조되고 만들어진 존재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내게 생명과 소유권에 대한 절대 권리는 그분에게 있고 나는 목적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걸 인정하고 그 의도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행복, 보람, 의미, 가치가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대놓고
선포합니다.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모든 걸 내가 만들었고 다 내 것이다.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함으로써 그분이 당당하게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주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맡겨진 위탁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도록 선택하셨기에 우리 누구도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일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우연히 된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것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의 진짜 축복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돼요. 그때부터 인생은 비로소 진지하게 목적 있는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의 산물로 여깁니다. 그럴 때 인간은 사구려가 돼요. 여러분, 대부분 사구려 물건들은 브랜드를 잘 몰라요. 나이스 신발이 이름이 그래요. 출처도 예매하고 메이크가 불분명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일 이런 부분에 흔들리면 생명의 가치를 느낄 수 없습니다. 불편하면 언제든지 생명조차도 처분합니다. 배속의 태아 아무것도 안 해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이 어려운 시대에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런 거 깨끗이 지워버려. 이게 다 여기서부터 출발. 여러분, 그 근본이 다 어디인지, 그 다음에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노약자,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존중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논리만 남아서 성가시게 되고 부담되면 소모품 정도로 치부합니다. 피부색 따지고 나쁜 민족, 좋은 민족 편가르고. 여러분, 이건 자연스럽게 생명 경시와 비인격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가장 극악무도한 죄들은 다 이런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놓치는 데서 출발하는데, 그 근저에는 인생이 그냥 왔다는 생각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내 인생은 내 것이가, 나는 잘 살아야 되고, 주도적이야, 죽든 살든 그건 내 거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었고 인생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만물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분은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두 가지 추가적인 지식을 오늘 성경은 제공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27절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데, 여기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보이는 외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과 동물을 구별시켜줍니다. 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또 흙으로 만든 일부 동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동물도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 대접을 받아서도 안 되고 동물처럼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사실 이 한 구절의 진화로는 박살이 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르치고 선생님이 요구하고, 오늘은 그런 얘기는 여기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귀한 존재로 전혀 다르게 만들어졌는데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에게 생명의 입맞춤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대단히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는 이유이겠죠. 동물과 유사한 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 존재합니다. 자,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생명 없는 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 그리고 뼈대만 있는 한 형체가 땅 위에 생기 없이 누워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입맞춤을 하시자 비로소 살아 숨쉬며 자의식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날의 일을 매일매일 행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의식이 돌아오고 내 코가 호흡을 바라면서 무슨 내가 공기 주머니를 부풀려서 된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책을 몇 권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당신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싶다면 숨을 쉬지 않고 죄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게 호흡 주신 이에 대한 예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호흡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기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요, 그분을 알 수 있는, 그분을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히 생명이 그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만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아는 알문, 나를 알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절정은 구원이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자기를 알면 한없이 겸손해져요. 여러분, 겸손은 사탕 하나 남았는 거 막 누가 먹을까 눈치를 볼 때 양보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조금 관용을 베푸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손에 잡으시고 여전히 운행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 생명의 입맞춤이 딱 멈추는 순간 끝나버릴 수 없는 하찮은 나의 한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알게 될 때 나오는 피조물의 다소곳한 자세, 그게 겸손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꽂히면, 첫째는 자신에 대한 경외함도 생기고요, 참 나는 소중한 존재이구나,
예수를 처음 믿고 복음을 받았을 때 그 사형리로 제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사형리의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극히 한계를 가진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 꼭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나를 알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달려가야 될 골이 생긴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살면 그건 다 방황이에요. 그건 표류예요. 주도적인 게 아니에요. 자, 1장 2절에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은 수면 위에 있다. 여기 말하는 이 혼돈, 토우는 무질서, 히브리어에서 길이 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캄캄합니다. 왜요? 겉보기는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도 모르고 시작도 끝도 몰라요. 왜 왔는지도 모르고 죽을 때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게 끝인 줄 알고 죽음 앞에 서는 너무너무 무모한 인생. 무리를 물결 따라 흔들리는 부초보다도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총체적 무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을 알면 나를 알게 됩니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분이 운행하시면 4절, 10절, 12절, 16절, 21절, 25절 토브라는 말, 굿이라는 말입니다. beautiful, perfect 이런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주도권을 딱 찾으시고 내가 제자리를,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원래 이 자리로 회귀하고 돌아가서 겸손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엄연히 나를 만든 분이 계시고 난 내 것이 아니고 만드신 그분이 나를 향해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막 살고 표절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캄캄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이게 비신앙인들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그 캄캄함이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는, 구세주로는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 선포한 베드로의 설교, 그 설교의 절정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구주라는 말인데 이 주라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 그 상황,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위험천만한 선포입니다. 유다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주는 시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베드로는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엄청난 반역인데 이 메시지에 수천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바뀌는 변화가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노래가 바뀌고 주일날 와 있는 자리가 달라지고 내일인 뒤에 무슨 직분이 붙고, 그건 아직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주 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가나 혼인 잔치를 저는 설교하기를 좋아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별개의 얘기지만, 가정집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인데, 그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가정이었어요. 혼인잔치집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가장 먼저 우리를 적셔야 할 1번지는, 그 위력이 제대로 나타나야 될 자리는 가정이다. 이 1번지를 통과하지 않고 교회에서 나타나면 이거 월장이에요. 근거도 없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그 혼인 잔치집에 와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포도주가 모자라는 일이 생기고 결핍의 문제, 당혹스러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곳에 있는데 예수님이 호스트가 아니고 게스트죠. 손님으로 와 계셨으니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혼자 몰고 다니는 배 예수님 타면 더 무겁지. 종교인은 이런 겁니다. 예배 드리면 불편하고 찬송 불러도 힘들고 시간만 냅다 보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소개로 예수님이 비로소 전면으로 나섰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 가정에 들려지고, 말씀대로 아구까지 물이 채워지고 다시 연어장에 갖다 주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분이 비로소 주도권을 찾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배에 예수님 태워 다니면 성경책 얹혔지.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기름도 많이 딸고 팔도 더 아프고. 그런 종교 생활 오늘 끝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말씀하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밤새 피곤과 눈이 빨갛도록 지쳐있던 빈배 같은 내 인생, 그분이 주도권을 회복하시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한번 지금까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신앙 안에서 반드시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만이 아니라, 고백만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려면 두 가지 정도는 있대요. 첫째가 뭐냐면, 주의 날은 주의 것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주일은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일요일날 장사가 훨씬 잘 되거든요. 한 주가 된 거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식의 의미도 있지만 나는 돈으로 살지 않는다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녁이 되면 불을 끄셔야 돼요. 하나님이 컴컴하게 커튼을 치는 건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한계 고백도 있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거기 들어있어요. 열심히 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삽니다. 그게 애굽의 방식과 가나안의 방식. 두 번째, 주의 거신 11조를 드린, 이걸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본인이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11조가 얼마나 큰 금액이에요. 자, 우리 안에는 늘 그럽니다. 11조 기도는 세게 해주셔야 된다고. 그걸 어떻게 내가 더 세게 하겠습니까만, 그게 믿음 없이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물질이 아닙니다. 온 생명도 일도 재물 얻을 능도 그분으로 왔는데, 내가 땀 흘렸지만 그분이 주셔서 한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11조. 그건 돈이 아니에요. 그분께 드리시고 그분의 것은 그분의 것으로 남겨두고 그렇게 사셔서 새해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